이제 24 반열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11절서 보게 되면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제사 직분이 바뀌었다. 예전에는 짐승제사 동물제사로 했잖아요. 근데 이젠 예수 그리스도로 하는 거라고. 그래서 은혜와 진리 쪽으로 옮겨져야 돼요. 이게 개혁이야, 개혁이. 개혁인 건데. 그러니까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라. 뭘로? 은혜와 진리로. 은혜는 포도주이고, 아니 은혜는 떡이고, 그 다음에 진리는 포도주예요. 그래서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로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리스도도 다락방 강화 또는 유월절 식사 거기서 동물 양이 아닌 자기라는 양으로 하고 떡과 포도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 레위 반차에 들지 않은 그걸로 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래서 그 24장 그 역대상 24장을 잠깐 가야 되는데 여기 보게 되면은 그 이제 첫째 아들 뭐 나답이 있잖아요. 첫째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있었는데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부를 여호와께 했다. 사람 생각으로 했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원하는 대로 그 해지를 않고 여호와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고 다른 불 사람 생각을 섞어서 그 제사를 했다 그런 말이에요. 화제를 했다 그런 말인 건데 여기서 그래서 그 아론의 계열 이제 이렇게 나와요. 24장 1절에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부를 했기 때문에 사람 생각을 섞어서 했기 때문에 직사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남은 게 나답과 아비후가 죽고 그다음에 이제 남은 게 엘르아살하고 이다말이 나와요. 근데 엘르아살은 자손이 되게 많아. 그래서 16 반열 그러니까 여기서는 마할 레케트라 그래요. 마할 레케트라고 얘기하는데 할라크에서 원래 온 단어예요. 나누다, 분할하다, 매끄럽다, 평평하다. 여기에서 이제 할라크에서 마할 케트라고 나왔는데 이게 이제 반열, 분깃, 분할 이렇게 되는 건데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 때문에 그 죽은 사건 이후에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남는데 엘르아살 쪽에서 16족장 그러니까 16 반열이 생기는 거고 이다말은 많이 낳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8 반열이 돼요. 8 반열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24장 2절에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이렇게 나와요.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이렇게 나오는데 일단은 역대상에서는 그 반차라는 말이 마할 레케트야. 마할 레케트. 할라크에서 왔다고 얘기를 했죠. 나누다, 쪼개다, 분할하다, 매끄럽다 뭐 이런 표현에서 온 건데 이제 그 보게 되면은 이제 그 일단 뭐 나답과 아비후는 제거가 된 거고 제거가 된 거라서 뭐 걔네들은 끝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나답이라는 말이 그 나오는데 이 나답이라는 말은 자발적이다 원래 그런 말이잖아요. 자발적이다 그런 말이고 나답에서 오는데 재촉하다 강권하다 뭐 이런 뜻에서 나왔어요. 그 나답이라는 말.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비후가 있는데 그는 나의 아버지다 뭐 그런 뜻이에요. 아비후가.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가 이제 자발적이라는 뜻을 가진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어요.
그런 다음에 그 다른 불을 했다고 나와요. 다른 불이 사람 생각으로 그 제사를 했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 엘르아살 그 뭐 저 자손에서부터 16족장이 나와요. 16족장이 나오고 16반열이 나오는 거야. 그다음에 그 이다말 쪽에서 8족장이 나오는 거고 8반열이 나오게 되는 건데, 그래서 역대상 24장 그 24반열이 계시록에서는 24장으로도 이제 얘기가 되어지고 있는 건데, 여기서 그 원래 아하론이라는 말은 이 괴짝이고 상자라는 말이에요. 그 언약궤라는 말하고도 좀 맞기는 맞는 건데, 아하론은 상자, 괴짝 뭐 그런 뜻을 가졌어요. 괴짝 그런 뜻인데 원래는 아하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 아론이 아니라 아하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24장 1절에 그 아론의 반차, 아론 자손의 계열들 마할 레케트가 이러하니라 이제 이렇게 나와요. 사랑해. 마할 코트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사랑해가 몇 도냐 어디냐? 그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여기서 그 반열 뭐 그 이다말 그쪽이 나오긴 하는 건데, 뭐 엘르아살은 엘이 돕는다 뭐 그런 뜻이고, 이다말이라고 나오는데 뭐 그 다말의 거주지이기도 해요. 이 타마르의 거주지이기도 했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이는 저가 대추야자 그런 말이고, 그 다음에 이제 타마르는 제가 대추야자의 합성어가 된 거야. 그래서 다말의 거주지, 이게 이다말 뭐 이런 뜻이기도 한 건데, 일단은 이다말 쪽에서 8족장이 나오고 엘르아살 쪽에서 16반열이 나와서 합쳐서 24반열이 나오게 되는 건데, 그 레위기 10장 2절에 보니까 첫째 아들 나답하고 둘째 아들 아비우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데, 여호와께서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서 여호와 앞에 분향을 하다가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와서 되져요. 그래서 완전히 즉사했다는 내용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 그 반열이 그 엘르아사라고 넷째 아들 이다말한테 쭉 그래서 24반열이 나와요. 뭐 계시록으로 해다 보면, 계시록 쪽으로 해다 보면 24장로 뭐 그래서 그런 내용도 나오는 건데, 자, 그래서 제사 직분이 바뀌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져야 되는데, 이제는 어떻게 보면 용서예요. 은혜와 진리 안에서 되는 거예요. 율법은 명령이에요.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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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명령으로 돼 있잖아, 십계명이. 그 누구도 못 지켜. 그러니까 행위 체거는 안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 또는 그 멜기세덱의 그 반차를 따라서 빵과 포도주, 빵이라는 예수와 그리스도라는 포도주로 하는 것.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체결자지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맺은 언약은 그래서 영원해요. 일단은 그 제사 직분이 바뀌어졌다. 그럼 짐승 제사, 동물 제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폐해졌다 그런 말이야. 그럼 율법도 전부 다 은혜라는 예수와 또 은혜라는 떡과 또 그리스도라는 포도주 또는 그리스도라는 새 언약이 이쪽으로 그 전부 다, 또는 진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으니까 그쪽으로 은혜와 진리 안에서, 그러니까 서로 죽음과 서로 사랑, 서로 부활 안에서 우리가 이쪽으로 와야 된다 그런 말이야. 그래서 동물 제사 또는 반복 제사, 반복 회개 이런 거 다 끝난 거예요. 다 끝났어. 그런 거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게 의의 왕 얘기를 하고 뭐 그 했을 때 사실 그 저가 디브라티를 써요. 그 반열 그럴 때 디브라티를 쓴다고. 그러니까 디브라티 그러면은 원래는 다바르에서 온 거예요. 말하다, 그가 말하다 여기서 온 건, 그가 말했다 여기서 온 건데, 디브라티 그러니까 나의가 붙어버린다고. 나의, 이게 나의 말씀 반열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게 더 맞아요. 그러면 여기서 나의 말씀 반열 그럴 때 그 티, 디브라티 그럴 때 그 티가 뭐냐 이거지. 그게 누구냐 이 말이잖아요. 나의 그럴 때 나의 말씀 반열 그럴 때 그 디브라티 그럴 때 그 나가 누구냐. 그리스도가 당연한 거예요. 그리스도 쪽으로 흘러야 돼. 그래서 결국 디브라티는 나의라는 1인칭 그 전미사는이 결국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의의 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하나만 왕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왕이 되는 조건이 있는데 우리가 왕들이 돼야지 왕이 돼. 그 다음에 우리가 주들이 돼야 주가 돼. 그러니까 그분과 연합체가 된 우리도 왕들이고 주들로 나와야 된다 그런 말이야. 그래서 만왕의 왕 그럴 때 우리는 만왕이고 그 만왕 중에 또 왕이 그리스도인 거고 우리가 주들로 나왔으면 주들의 주가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분 그리스도도 왕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왕들 또는 주들로 나와야 그리스도가 왕이 되고 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없으면 살 수 없어. 그래서 그리스도가 그렇게 머리를 둬야 돼요. 근데 사람 생각이라는 그 너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게 아니라 사람 생각이 예수와 함께 완전 사망, 서로 죽음, 쌍소멸되어진 그 죽은 너, 옛 나에 대해서 완전 사망한 너, 그거를 그래도 우리 생물학적인 목숨은 남아 있으니까 그 너는 그 죽은 너의 사람 생각에 대해서 완전 사망한 너, 그게 바로 나야, 부활한 그리스도야 이렇게 얘기해 줄 때 그 말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되는 건데 그 믿는 것은 옛나가 믿는 게 아니라 새롭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체로 나온 그들이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지금의 유대인들은 뭐냐면은 그 엘로힘, 그러니까 대상으로서의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다고. 여전히 대상이고 엔성령이 아니지. 그러니까 자기들도 모르는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게 유대인들이고, 그 다음에 현대 세계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붙잡고 있어. 예수가 부르긴 부르지. 붙잡고 있는데 자기네들의 교의를 재림의 세대주의 재림론 그쪽에 맞춰놨기 때문에 아직도 그리스도를 못 오게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 구원이라는 그 영생 또는 생명에 이르지 못하게 만든 게 세계 기독교의 교의예요. 그러니까 조직신학이라든지 교의신학, 이제 조직신학을 시스테머틱 시알러지 뭐 이렇게도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교의신학이라고도 부르고 어떤 데서는 전부 다 잘못됐어. 전부 다 그 재림에 초점이 맞춰 있기 때문에 개혁주의 신학도 꽝이에요. 근데 개혁주의 그 신학자들이 전부 다 뭐 헤르만 리델보스니 또 게알더스 보스니 또 오스카 쿨만이니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얘기하는 게 이제 오스카 쿨만이기도 한 건데 전부 다 이미와 아직이라는 그거에 걸려 있다고. 그 교의에.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지를 못했어. 개혁주의 신학 또는 세계 기독교회는 올 수가 없는 거지. 그따위로 해석을 했는데 어떻게 와. 아직도 그래서 기다리잖아. 2000년이 지나서. 그리스도는 네가 보고 싶어서라도 빨리 오는 그 그리스도라고. 네가 빨리 죽기만 하면 그 약속대로 성령으로 그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영이시니까. 13절 보자고요. 이것은 한 사람도 이제 12절이 제사 직분이 바뀌었은즉 우리가 은혜와 진리 쪽으로 들어온 거야 이제는. 근데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은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 제사장이 아닌 거지. 율법 제사장이 아닌 거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지파에 속한 자다. 다른 지파에 속했다. 자, 레위 지파로 계속 그 제사를 하고 있었는데 다른 지파 쪽에서 나온다 그런 말이야. 그게 바로 유다 지파잖아. 유다 지파.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뭐 베냐민 지파도 아니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레위 지파도 아니잖아. 레위 지파도 아닌 유다 지파를 따라서 났단 말이야.
근데 이게 별다른 제사장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14절에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그래서 다윗의 씨라고도 얘기하지만은 그리스도는 와서 예수 그리스도는 직접 자기가 말하기를 자기에게는 뭐 다윗도 그리스도를 주라고 표현을 했고 아브라함은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가 뭐라고 얘기를 표현을 해?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열 수가 있는 게 그리스도란 말이야.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져왔다는 게 아니라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로 예배할 거다 그런 말이에요. 짐승 제사가 아니니 그걸로 그래서 레위 지파를 따라난 게 아니라 유다 지파를 따라났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유다 지파를 따라났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파는 유다 지파에 대해서 모세가 제사장들에게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그 제사장 직분은 레위 쪽에 줬잖아요. 근데 유다 지파에는 주지를 않았는데 그 유다 지파를 따라서 그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가 나온 거란 말이야. 제사장 진짜 대제사장이라는 그 그리스도가 나오게 된 건데 이거는 그 어떻게 보면 이사야서가 정확하게 이 얘기 유다 지파를 따라서 나오는 얘기를 갖다가 이사야 11장이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사야 11장이 정확하게 11장 1절인가 거기가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를 따라서 난 게 아니라 그 유다 지파를 따라서 났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별다른 제사장이 유다 지파를 따라서 낳는 건데 사실 유다 지파를 따라서 난다 하더라도 다윗의 씨 개념이 있긴 했는데 다윗이 그 씨를 갖다가 주라고 표현을 했고 그리스도를 주라고 표현했고 또 아브라함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내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느니라. 그래서 짐승 제사, 동물 제사 다 폐하고 그 멜기세덱의 떡과 포도주로 하는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 그러니까 여호와 자신이 떡과 포도주로 하겠다는 거예요. 짐승 제사가 아니라 그 세대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은혜와 진리 안에 있는 세대인 건데 그걸 열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7장 14절에 유다로부터 났다. 레위가 아니라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했는데 유다 지파에 속한 자야 일단은. 근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이기도 한 건데 사실 족보도 없죠. 왜냐면 그리스도 자신이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고 시편에서는 다윗이 그 자기의 씨 그걸 갖다가 유다 지파를 따라서 난 그 씨를 갖다가 뭐라고 얘기해 다윗이 주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뭐 이런 표현하고도 같은 거라고요. 그래서 11장 1절에 보게 되면은 이사야 11장 1절에 유다 지파를 쫓아난 거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외야차 그 호텔을 이렇게 나와요. 한 싹이 나오는데 그 밑계자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줄기야. 근데 이샤이야 이세전이 이샤이의 그 줄기 가지로부터 한 싹이 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왜 네체르는 나사렛 그거의 어원이기도 하긴 한 건데 한 가지야. 한 가지 그 쇼레슈 어근이기도 하고 뿌리이기도 해요. 한 가지가 그 뿌리에서 나서 풍산할 것이요 열매 맺을 것이요 그런 말이에요. 열매 맺을 것이요 그 열매가 이제 그리스도인 거지. 11장 2절까지 보게 되면은 그의 위에 그러니까 이새의 줄기니까 유다 지파를 따라서 나는 거예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리니 그거 성령의 전 얘기고 두 번째 성전 얘기도 얘기하고 있는 건데 거기 내려간다 그런 말이야. 왜 나하 내려가겠다. 엘라우 그 위에 내려가겠다. 뭐가 루아크 예호와의 영이 내려가겠다라고 얘기가 나와요. 여호와의 영이 내려가겠다. 영이 내려오는데 그 영을 뭐라고 얘기냐면 호크마 지혜라고 얘기해요.
잠언서 8장에서는 지혜를 갖다가 추상적인 개념으로 안 하고 실존적인 개념으로 해지요. 나 지혜는 그래서 잠언서 8장 12절에 그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그 지혜가 언덕들에 앞서서 되게 오래전에 있었다라고도 얘기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총명이라 그랬는데 이게 아주 꿰뚫는 총명이야. 총명의 루아흐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애차를 모략으로 번역을 했는데 이건 사실은 애츠 나무가 호흡한다 그런 말이에요. 나무 호흡이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모략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애차는 나무로서 어떻게 보면 생명나무로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명나무로서의 열매는 말이야, 말씀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디브라티라는 그쪽으로 오는 거지. 24반열인 거지. 디브라티.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일반적인 족보로 얘기할 때, 반차로 얘기할 때는 반차가 여러 가지가 있긴 한 건데 그럼 좀 이따 말을 하고 일단은 호크마라 그러고 총명의 루아흐요 총명의 영이요 모략은 나무가 호흡해준다 나무가 말해준다 그런 말이고 재능인데 게브라 그랬으니까 용맹의 용사의 영이기도 한 건데 또 지식과 그 다음에 경외라고 나왔는데 이제 소중히 여기는 거지. 여호와의 경외의 영. 그렇게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근데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났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를 따라서 났다고 이제 히브리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께서는 레위 지파가 아닌 유다로부터 났다. 이렇게 원래 나올 수가 없는 건데 이렇게 나올 수가 없는 건데 대제사장이 유다 지파를 따라서 났다? 그러면 분명히 레위 지파의 제사장직을 준 건데 그래서 레위 지파의 제사장직을 준 건데 예수 당시에도 그 제사장들이 있었잖아요. 네 명인가 5명 정도 그렇게 대제사장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예수가 만약에 땅에 있었더라면 대제사장이 될 수가 없지. 대제사장이 따로 있잖아. 율법적인 대제사장이. 그러니까 근데 죽고 부활로 나왔잖아. 그러니까 율법적인 짐승제사 폐하고 은혜와 진리라는 용서라는 그쪽으로 나와줬기 때문에 그쪽에 용서 그러면 은혜와 진리 쪽에 대제사장은 그리스도란 말이야. 그게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고.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다 그러잖아. 그리스도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어요. 여호와가 아버지라는 얘기가 아니요. 보낸 자를 아버지라고 얘기하고 보내어지는 자를 모노게네스 외아들과 프로토토코스 부활한 맏아들 그리스도로 했을 뿐인 거지. 결국엔 보낸 자 자신이 보내어진 자야. 보내어진 자가 보낸 자라고. 그러니까 내가 나를 보낸 거란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히 한 분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란 말이야. 하나라고.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복수형으로 들어간 엘로힘들이기도 해요. 엘 단수에 붙은 그리스도들, 하나님들이라고 우리가.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4, 35절에 하나님의 말씀의 집이 됐으면은 바로 그들이 바로 엘로힘이다. 하나님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단 말이야. 복수형으로. 그러니까 그래서 유다를 지금 비유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아니 유다를 쫓아서 나온 거에 대해서는 다 알잖아 사람들이. 예수가 유다 지파를 따라서 나온 거는 맞잖아요. 그렇지만 사실 유다 지파와 상관없이 성령으로 잉태가 됐잖아요. 그러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났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를 따라서 대제사장이 나오고 메시아가 나온다는 얘기야.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 23절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웠다. 그런데 그 구주가 예수였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쭉 족보 얘기, 그 내리락 족보, 야곱의 꿈 중에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요. 근데 마태복음을 먼저 쓴 거는 내리락을 먼저 쓰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왔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42대로 41대가 예수이고 42대가 그리스도예요. 그렇게 왔기 때문에 뭐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서 쭉 내려가서 그래서 예수는 42대가 되고, 근데 유다 지파에 속해 있는 게 분명해잖아. 유다 지파를 따라서 대제사장이 나올 수가 없거든. 레위 지파에서 나와야 되는 건데. 근데 유다 지파에 속해서 나왔다고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레위 계통에서 대제사장이 나오지를 않고 유다 지파 쪽에서 나오고 있더라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그래서 유다로부터 난 게 레위가 아니라 유다로부터 난 게 분명하다. 근데 모세가 제사장들한테 유다 지파를 따라서 그리스도가 나온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 그런 말이야. 그래서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15절에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나는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다, 선명하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별다른 한 제사장이 유다 지파를 따라서 났는데 그는 다윗이 주라고도 불렀던 그거고 또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자기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다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여는 거 분명하고 그다음에 유월절 식사 때 동물 짐승 양으로 하지 않고 자신이라는 양으로 하잖아요. 자신이라는 양이 유월이 죽고 넘어간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라는 양으로 해. 우리하고 똑같은 모양의 그걸로 했는데 죄의 모양을 있어요. 죄는 없지. 근데 모든 죄를 싸가지고 죽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부활로 나왔을 때 이게 대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됐을 때 율법적인 짐승 제사, 소양 비둘기로 하는 거는 다 폐해지는 거지. 그래서 성전 정화 사건은 그리스도라는 대제사장으로 하겠다. 그러면 레위 지파 쪽에서 나온 대제사장은 다 폐해겠다는 말이에요. 끝난 거예요. 은혜와 진리 안에서 그 진리라는 그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러면 예수가 계속해서 육신적으로 살아서 그 지상에서 있었더라면 대제사장, 부활한 그리스도 대제사장이 될 수 없어요. 왜냐면 거기에는 율법적인 제사장들이 있잖아. 근데 그걸 폐하는 거예요. 그래서 멜기세덱과 같은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그다음에 그 출생 기록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그 멜기세덱이 나왔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요. 그러니까 전혀 어떤 반차를 따르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디브라티라는 말씀 반차, 나의 말씀 반차는 그리스도로부터 시작이다 그런 말이야. 그럼 그리스도가 머리를 두면은 그리스도라는 대제사장이 여러분들한테 머리를 두면 여러분들은 제사장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인 제사장론을 이제 루터가 얘기를 하기도 한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부 다 제사장들로 나오면 그 서로 죽음, 서로 부활, 서로 사랑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해줘야 돼.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저들한테. 그래서 우리는 짐승 제사를 따르는 그런 레위 계통의 제사장이 아니고 또 유다로부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출생했다고 마태복음에 이제 그래서 그러면 레위 그 계통으로 안 해잖아요. 그러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그러니까 유다 지파로부터 나오잖아. 그리스도가 나오는 건 맞는데 예수가 나온 거지 일단은. 예수가 나왔는데 그리스도는 유다 지파에 속하지도 않았어.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멜기세덱으로 흐르는 그 멜기세덱의 반차는 그리스도가 직접 여러분들한테 머리를 두고 대제사장인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묶어 죽어버리니까 서로 죽음이 되니까 그리스도가 묶어서 서로 살려. 그게 서로 사랑이에요. 서로 사랑이. 그래서 우리는 멜기세덱 짐승 제사도 아니고 반복 회개 뭐 이런 것도 아닌 완전히 별다른 그 대제사장 그리스도가 일어나서 우리한테 머리를 두면 우리들이 속죄 사역이 생겨요. 요한복음 20장 22, 23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으로 취해라. 그럼 성령의 전이 되면은 니들한테 뭐가 있다. 누구든지 죄를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든지 내가 말씀 원뜻 얘기 안 해주면 저들은 죄 가운데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사 여탈권을 갖게 된 게 우리들이다 그런 말이잖아요. 이거 꼭 들어야 돼요. 지금 얘기하는 것들이 전혀 상관없이 대제사장이 그 율법과 상관없이 나왔단 말이야. 물론 율법을 따라서 또는 유다 지파를 따라서 이렇게 나왔지만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으니까. 근데 짐승 또는 반복 회개로 안 하고 짐승 소양 비둘기로 안 하고 여호와 자신으로 한 거잖아. 여호와 자신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했고 죄는 없으나 모든 죄를 묻고 죽는 그 어린 양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시온산에선 어린 양이 된 거 아니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16절도 가보자고. 자, 15절은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해. 더욱 분명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히에로스, 헤테로스잖아. 헤테로스. 그리스도잖아 결국. 다른 한 제사장은 헤테로스예요. 다른 이가 이제 로마서 7장 1절서부터 4절까지도 나오잖아요. 다른 이에게 갈지라도 응부가 되지 아니하리라. 그리스도 쪽으로 가면 지옥이 안 된다 그런 말이야. 천국인 거지. 16절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 레위 계통도 아니니까 일단은 유다 계통이었으나 그 유다 계통에 속해지도 않아요.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불멸의 그 능력을 따라서 되었다. 그래서 17절에 그러잖아요.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16절에 육신에 속한 그랬는데 여기서 그 사르키네스니까 육신은 맞아. 근데 엔톨레스는 안의 계명을 얘기하는 건데 노모스는 율법을 얘기하고 그는 이제 그걸 따라서 되어진 게 아니다. 오직 능력을 생명의 능력이야. 생명의 능력. 근데 아카탈루토스니까 이거 카탈유인데 원래는 아래로 풀어버리다 그런 말이거든요. 영속적이다라고 번역을 했네. 그러니까 풀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헐려지지 않는 생명의 능력을 따라서 되어진 거다. 지금 그런 말이에요. 호스 근원이 그걸로 된 거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육적인 계명의 법을 쫓지 않고 오직 그 무궁한 영원한 이기도 했는데 생명을 능력을 쫓아낸 거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육적 뭐 이런 말이 그 육신에 속한 계명의 법이 다 뭐예요? 행위 율법이야. 행위 율법. 짐승 제사하고 반복 회개하고 그러는 거라고. 그러니까 자꾸 행위라는 그거를 동물 제사, 희생 제사 또는 반복 기도, 반복 회개 그런 거를 따르게 되니까 자꾸 무언가를 제사를 하려고 그러고 행위로 하려고 그래. 이건 은혜와 진리 쪽으로 나와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에 이르는 게 아니야. 그 율법 제사 뭐 이런 거는. 왜냐면 행함으로 짐승 제사, 소양 비둘기 또는 그 회개기도 반복기도 이걸 또 해. 자꾸 반복적으로 해. 그렇게 돼서 의롭게 되려는 건데 그건 사실 자기 의 추구지. 자기가 의가 되고 싶은 그 추구지. 근데 맨날 또 반복 회개를 해야 돼. 반복 제사, 반복 회개 그건 뭐냐면은 그리스도 쪽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종교예요, 종교. 그럼 세계 기독교회는 뭐냐 지금? 그리스도가 머리를 두고 운행하는 그런 성령의 전이 아니라 세계 기독교회는 사람 생각이 머리예요. 그러니까 사람 생각이 머리니까 사람 생각이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그게 죽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이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 원수야, 원수. 사람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러니까 종교라고 그냥 세계 기독교가 됐던 지금 각종 엄청나게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다 종교예요, 다 종교. 대상이야, 대상이라고. 불교는 심지어는 사람 생각이 부처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불교잖아요. 가장 어떻게 보면 교만하기도 한 거지 불교가.
그래서 17절에 증거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로 했다고. 그러니까 멜기세덱 자신이 떡과 포도주로 왔기 때문에 떡과 포도주를 먹어야 돼. 6월절 식사에서 떡을 넘겨받고 그 다음에 포도주도 넘겨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동물 어린 양 그걸로 하지를 않고 예수가 말했던 떡과 포도주로 하는 떡, 예수와 연합체가 돼서 서로 죽음으로 들어가고 그리스도하고도 연합체가 됐으니까 서로 영생, 서로 사랑으로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바로 현재 증거를 받아야 돼.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가 멜기세덱 반차의 대제사장이라고 이제 증거를 받아야 해.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한 거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이런 거요. 그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체가 되어서 그럼 나도 영원한 제사장이 되는 건데. 근데 그래서 그분이라는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이 되는 거야. 연합체가 되면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이 되고 나는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사랑 단번에의 연합체가 된 거란 말이야. 그럼 끝난 거예요, 죄가. 그때서부터는 죄의 무의식이에요. 죄에 대해서 의식이 없어. 죄가 없으니까. 뭘 해더라도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가 머리 도킹을 해서 옛사람 머리가 잘려나가고 그리스도 머리가 도킹을 해서 내가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지 베레시트 성전이 되면은 이제 내가 그리스도들이라는 또는 하나님들이라는 내가 말씀 사랑이라는 실존이 돼버린 거라고. 그게 증거예요. 그게 증거예요. 그러니까 겸이는 세례 죽음 부활 승천 재림 구원 모조리 완성되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 현존 그리스도로 저들한테 출격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다 현존이야. 현존이라고. 근데 진짜 이런가, 진짜 생명의 능력이 또는 생명의 그 엔틴카노가 여러분들한테 역사했는지 스스로들 점검해 봐야 돼요. 아직도 사람 생각에 속해서 세계 기독교에도 발을 들이고 여기도 발을 들이고 그런 개 같은 짓은 하지 말아야지. 세계 기독교 버리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가 영원히 안 와 거기는. 올 수가 없어. 재림을 맨날 기다리는 걸로 현재로 지금 오고 있는 니케아 신조도 지금 그리스도가 오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현재형으로 표현을 했는데 그렇다고 니케아 신조가 맞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근데 왜 현재로 표현을 못해? 하나님이 머리를 두고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을 삼았으면 내세 천국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우리한테 왔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단수의 하늘이 와서 내가 하늘들이 됐으니까 그게 천국인 거지. 그래서 하늘들 안에 계신 바 우리 아버지는 결국 그리스도 하나요. 머리가 그리스도니까 하나님도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반차 쪽으로 다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18절에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전에 있던 계명은 폐해지는 거지. 옛 계명이잖아. 프로 아고인데 먼저 인도하던 계명이에요. 먼저 인도를 했어. 율법이 인도를 했잖아. 근데 율법이 인도를 하면 몽학 선생이라 그랬단 말이야. 율법이 인도하면 몽학 선생이에요. 근데 은혜와 진리 시대가 왔을 때 은혜 시대도 사실 율법과 연관이 있지만은 그러니까 은혜 시대의 율법이 있고 진리 시대의 율법이 있는 거예요. 진리 시대에 은혜가 있고 막 이런 건데, 그러니까 율법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로마서 7장 12절에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고 했어요. 또 율법은 영적이라고도 얘기를 했어요. 푸니마티코스라고도 얘기를 하긴 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짐승제사, 동물제사로 하던 그 율법은 은혜라는 예수가 옴으로써 은혜가 다 무붓고 죽는 거예요. 그럼 진리시대의 은혜는 그리스도가 머리를 두는 거란 말이야. 그 옛나와 함께 율법은 폐기가 되는 거예요. 폐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로마서 7장에서는 그 율법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영적이라고 얘기를 했느냐? 왜 그렇게 했느냐? 그 히브리서 7장 18절에서는 연약하여 무익함으로 패한다라고도 지금 된 거 아니야? 지금 18절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 계명을 받은 자들, 그 전옛 계명을 받은 자들이잖아. 그러니까 레위 지파의 제사장 직분을 맡았던 자들이 받은 그 율법이란 말이야. 그게 전옛 계명이에요. 근데 이들은 그 영적으로 적용이 안 돼. 이거는 왜냐면 율법적으로 행위책으로 가야 되니까. 짐승 소양 비둘기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걸 패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내가 말씀적 실체가 되면은 그럼 영원한 생명이 된 건데, 응? 그러니까 지금 은혜와 진리 쪽으로 왔으니까 율법에서 은혜와 진리 쪽, 그러니까 예수와 묶여져 서로 죽음이 되고 그리스도와 묶여져 서로 부활이 되는 이 서로 부활 쪽으로 흘러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런 걸로 하고.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은 행위 율법으로 가려고 그런다고. 내가 어떤 의로운 자기 의잖아 그거. 내가 어떤 의로운 그 윤리도덕 수학 인격 가지고 해요 저들은. 세계 기독교회가 그래. 그러니까 행위 율법으로 그 뜻을 행하려고 그런다니까. 자기들이 몰라 그걸 행위 율법으로 하려고 그러는 거든. 그러니까 부활로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들은. 생명 자체가 될 수가 없어요 세계 기독교회가. 그럼 세계 기독교회는 아직 구원받기 전이요. 그래서 겸이 얘기를 들어야 된다고 내가 그렇게 그 얘기를 하잖아요. 전에 있던 계명은 소양 비둘기. 그래서 성전 정화도 한 거 아니에요. 다 쫓아버리잖아요. 소양 비둘기가 아니라 예수라는 그 양으로 해라 그런 말이잖아요. 그리스도라는 그 양으로 해라 이런 말이잖아요. 아이고. 이게 지금 그러니까 그 뭐요? 전에 있던 계명이잖아. 이걸로 흐르면 안 된다고. 은혜, 예수가 은혜로 왔으면은 서로 죽음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게 은혜야.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왔으면 서로 생명으로 나와야 되고 서로 사랑으로 나와야 되고 영원한 거예요 이거는. 영원한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아직도 짐승 제사를 하니까 계속 엘로힘 대상으로서의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지 자기들한테 그리스도가 직접 온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세계 기독교는 어떠냐? 예수만 붙잡고 예수 올 때만 기다리는 거예요. 계속 행위 예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행위책을 쓰고 있다고. 66권 가지고 생명책, 그리스도와 연합체가 되는 생명책이 되어져야 되는데 계속 반복적으로 예배를 하고 있네. 예수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 다시 올 거를. 계속 반복 예배, 반복 제사나 반복 예배나 뭐가 틀려? 그거 끝냈는데 일단은 율법에 대해서는 짐승 제사 이런 거에 대해서는 율법도 내려놔야 돼. 그 다음에 은혜를 베풀었던 은혜 세대, 잠깐 은혜 세대가 있긴 있었던 건데 그게 예수가 그 공생의 활동을 할 때 잠깐 은혜를 넘겨준 거예요. 은혜를 넘겨준 거. 그러면 예수와 함께 묶여져야지. 그래서 죽었어 우리가. 그럼 은혜 시대에 예수와 잠깐 공생에 그 있던 그것도 내려놔야 된다고.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가 영생이니까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집이라는 진리 차원이 돼서 실체, 말씀 실체가 돼서 말씀 사랑이라는 실체가 돼서 그 그리스도의 우리가 그리스도 존재화 되어진 거예요. 그리스도의 상태화 되어진 거예요. 왜? 주 앞한 자는 한 몸이고 한 영이니까. 그럼 그 그리스도로서의 그 실체, 현존이라는 그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어야 세례, 죽음, 부활, 승천, 구원, 재림이 다 일어난단 말이야. 다 끝났다고 그런 게. 그러니까 한글 성경 가지고 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은데 다 이단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 겸이가 히브리어하고 코인의 헬라어 그러니까 히브리어하고 아람어이긴 하지만 히브리어하고 헬라어로 원뜻 이렇게 풀어줄 때 여러분들이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돼. 한글로 가면 위험해. 너무나도 위험해요. 그것도. 한글이 너무 좋긴 좋은데 너무 위험하다고.
실질적으로 말씀적 실체, 말씀 사랑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머리로는 알고 있다라고 얘기해. 머리로는 알고 있다. 그 누구 생각 머리로 알고 있는 거야? 사람 생각 머리로 알고 있다 그런 말이야. 근데 실제로 가슴 쪽으로는 하나도 안 온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왔어야 되는데. 그래서 7장 19절을 다음 시간에 하자고, 다음 시간에. 은혜도 또 봐야 되고 그래요. 은혜가 많이 나아졌어. 나아졌어. 근데 주변에서 이렇게 겸이는 은혜 이렇게 했을 때 그 뭐 혈당, 혈압, 그 다음에 이제 혈당, 혈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체온, 그 다음에 그 산소 포화도까지 다 봐요. 산소 포화도까지 다 봐서 좀 산소 포화도가 낮아지면은 조금 이제 일으켜 놓고 걷게 하면은 또 산소 포화도가 올라가고 그러기도 하니까 이 네 가지를 항상 그래도 기본적으로 제국을 해야 하루에 내가 이제 3번에서 4번 이제 은혜를 체크를 했는데 근데 그런 체크를 안 하고 그냥 자기 그 아는 지식대로 막 이렇게 했던 사람들은 지금 다 가고 있어. 다 죽고 있다고 해. 갑자기 죽는 그 투석실에서도 이따가 잠깐 안 보여. 그럼 사경을 헤매든지 응급실에 가 있든지 중환자실에 가 있든지 그러다 계속 안 오면 어떨 때는 뭐 죽었다는 소문도 들어오고 그래서 혈당에서부터 혈당 또는 뭐 혈압할 때는 맥박 이거 다 나오니까 그거하고 또 체온이 올라가게 되면은 폐에 물이 들어갔을 수도 있으니까. 그다음에 은혜는 연하 장애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목삼킴 장애죠. 그게 있어버리니까 맨날 죽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소주형하고 겸이하고 맨날 이렇게 주물러 막 이렇게 주물러 놓는다고 이제 한 번은 소주형이 이제 목을 이렇게 주물렀는데 조금 그 성의 없이 했나봐.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은혜가 뭐라 그랬냐면 정성 들여서 해 그랬대요. 아이고 참 예전에 또 그랬다고도 얘기하잖아요. 은혜가 그 소주형이 있을 때 했으니까 소주형이한테 들은 말이지 나도 정성스럽게 해 은혜가 그러더래. 목을 이렇게 연하 그것 때문에 하니까 이렇게 막 했나봐. 다다닥 했나봐 그랬더니 정성스럽게 좀 해라고 그랬대. 그다음에 예수병원에 있을 때는 이제 또 그 뭐야 이거 포도같이 생긴 거 뭐야 이게 이름을 좀 까먹었네. 블루베리 옆에서 이제 블루베리를 먹었나봐요. 블루베리를 누가 이제 투석해놓은 분이 이제 블루베리를 먹었는데 은혜가 소주형한테 그러더래. 아이 블루베리 먹고 싶다 그러더래. 오빠 블루베리 먹고 싶어. 그리고 바로 자기가 한다는 얘기가 은혜가 한다는 말이 그림의 떡이지 뭐. 그리고 이렇게 외면을 했대요. 내가 그 말을 듣고 바로 블루베리를 사다가 은혜 먹였네. 먹고 싶다는데 뭐 이제.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림의 떡이라는 게 이제 성취가 된 거지. 성취가 된 거야. 성취가 돼서 은혜는 그걸 먹기도 한 거네. 그래서 지금도 블루베리를 좀 많이 먹어요. 아니 근데 그게 너무 비싸. 이게 무슨 뭐야. 5,900원이었다가 지금은 4,800 얼마가 되는데 그 블루베리 값을 또 올려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딴 데 좀 싼 데 좀 찾아보긴 되는데 냉동 블루베리 말고요. 자 지금 뭐 엉뚱한 얘기를 좀 하긴 했는데 히브리서 7장 18절까지 18절까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세대에서 은혜라는 예수 또는 떡이라는 예수 또는 포도주라는 진리 또는 그리스도라는 진리 이쪽으로 전부 다 서로 죽음과 서로 부활의 은혜에 연합해서 서로 죽음이 되고 예수와 연합해서 서로 죽음이 되고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서로 부활 서로 생명이 되어져야 돼. 그래야
그래야 엔트윙카노가 일어나고 사람 생각 대가리로 흐르질 않아요. 새롭게 창조된 나, 그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함, 바라 창조를 받아야 베레시트,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집이라는. 그래서 그 베레시트임은 여러분들이 성경 66권의 저자가 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는 머리이고 저자인데, 그리스도는 머리이고 여러분들은 그 머리에 딸린 몸이니까, 성령의 전이니까 여러분들이 66권 원뜻의 저자가 돼요. 그랬을 때야 66권 모든 게 그 문자가 66권이라는 문자가 전부 다 부활로 일어서 원뜻으로 일어선다고. 진짜 부활은 66권 원뜻이 일어나는 거예요. 안에서 일어나요. 물샘과 생명강물, 수정같이 맑은 생명강물, 이걸로 다 일어나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원뜻만 듣게 돼. 또 원뜻만 말하게 되고. 그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게 되면은 개혁성경으로 읽더라도 개혁성경 틀린 부분, 오역 다 잡아내, 그냥. 그러기 위해서는 겸이가 말라기까지 해주는 거 들어야지. 그 중간에 전도할 필요도 없어. 겸이가 말하는 중인데, 겸이가 부활로 서서, 부활 그리스도로 서서 얘기를 하고 있으면, 전부 다 들어야지. 듣는 게 얼마나 편해요. 꼭 자기도 가르치려고 누군가를 가르쳐서 누구를 구원해 보겠다. 다 사람 생각 소욕이야. 자, 여기까지. 사랑해.